6월 2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밑에 문장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이번에는 바로 이게 생각이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받으라,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고, 밑에는 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음, 설명하고 있어서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고 이렇게 어, 패턴화를 구조화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영역은 음식과 날이고, 이제 이게 주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까 주인의 역할은 세우는 권능이고, 그래 주님이니까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고, 음, 그래 이 7절부터 9절까지 또한 주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는 그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요 핵심을 바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약하기 위한 구조이고, 요 구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제화를 구조화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판단의 영역은 날이나 음식에 대한 것이고 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들을 보면은 어떤 이런 그 좀 민감한 문제들, 이런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어, 되지 않을까요? 그 날에 대해서는 결국 타인과 자신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판단의 근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 주님이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타인의 믿음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주를 향한 나의 믿음도 주님이 알게 계시므로, 그래 그 앞에서 그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의 시간은 심판대 앞에서 있고, 그런데 이게 심판대 앞에서 주에서 심판하심. 그런데 여기서 좀 내 집중하면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다음에 나의 양심과 믿음, 나의 양심과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 판단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기준, 주님의 기준을 내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기준, 이게 주님이 그가 주님이시므로, 그래서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날에 대해서는 각각 주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그런 그 삶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잘못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비판하였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근데 그것이 넘어져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가치관만 바른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바울은 지적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나의 바른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심판대 앞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들을 이렇게 전체를 펼쳐서 또 핵심을 요약해야 됩니다. 핵심을 요약해야만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1번 각자 주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아는 삶에 집중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태도들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종류는 가족이나 교인이나 공동체들이 있고 타인에 대한 태도가 구속과 자유가 있습니다. 구속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된다는 것이고 자유한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태도의 결과가 구속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관계를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판단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다면 자유한 사람은 타인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여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요. 홀로 지신 사람들이 많이 타인은 예수를 판단함. 네, 네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판단한 결과가 그들은 뭐예요? 그 판단은 죽이기로 판단한 결과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자유를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인과 더불어 교제하시 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타인의 비판으로 관계를 못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자신의 이중적 생활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어, 판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자녀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적용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판단하고 또 그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시고 자기 자신은 내가 가진 법과 양심, 믿음의 기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어, 예, 아니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믿음 연약한 자는 견해를 갖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그런 기준으로 아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광범위하게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문화나 어떤 철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각자에게 준 믿음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서 심판날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이거 한 번 더 요약한 거죠. 이게 좀 더 요약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되는 두 가지를 잡으라면은 이거로 잡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자유로운 관계로 너무 그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멈추고 좋은 교제에 이어가려고 합니다.